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 결혼의 가장 참된 목적은 바로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연합을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비유이자 모형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결혼의 참된 목적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교회를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의 한시적 부부의 그 연합, 이 땅에서 우리 한시적 삶 가운데에 그 영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밝히 드러내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 복된 연합을 모형으로서, 표지판으로서, 비유로서 드러내는 것이 부부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바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에 담긴 결혼의 참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결혼의 근본적인 특징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첫째로 결혼이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내신 제도라는 거죠.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적 기원을 가진 더 거룩하고 복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신다. 그 연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사 사신 그 신부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친히 창세 때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사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진짜 우리의 부모 같은 그 부모의 모습으로 신랑 신부를 마주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복된 일로서 우리가 이제 혼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이 실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이 복종에 대한 바른 개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순종과 복종을 좋은 것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나쁜 것이라고 해요. 권위,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최근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젊은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라떼는 말이야, 이거 아세요 여러분?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충고하고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그걸 막 비꼬는 거예요. 라떼 있잖아요, 커피.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라떼는 마리아를 홀스, 영어 말 달리는 말에서 라떼 이즈 홀스 막 이러고 막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아무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권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세상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됨과 복종은 다 복된 것이에요. 5장 21절에서는 모든 성도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성도가 서로 복종하라. 본문 말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또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질서상 어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겹겹으로 순종과 머리됨의 질서를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된 것이에요. 바로 뒤에 좀 더 정말 이 밝히 복됨이 드러난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로 순종과 복종은 복된 것이에요. 각각의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기 시절의 비극의 원인이었잖아요. 그 반대인 거예요. 머리됨과 그 순종과 복종이 살아있는 것은 복됨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은 이 복종을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 이 사랑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막 해요. 최근에 제 아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또 유치원 이런 데 나가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권위를 갖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난장판을 피우고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무슨 난장판이 나도 선생님들이 별다른 제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희 아내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그야말로 이 사단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복종은 해로운 거야, 억울한 거야, 손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종과 머리됨, 이 모든 머리됨과 복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로 가장 밝히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도 머리됨과 복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완전하게 선한 거예요. 이 머리됨과 복종의 이 질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선한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예요. 은혜이고 지혜이고 거룩함이고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질서의 계보 안에, 그 질서의 그 차원 안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질서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머리됨과 복종, 그 복종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머리됨과 복종은 은혜다, 복이다, 사랑과 선이고 탁월한 지혜이자 아름다운 질서이자 거룩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아내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복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영적, 물리적 필요를 공급하고 영적, 물리적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잖아요. 그것도 자발적 사랑으로 해야 마땅하죠. 무겁죠. 남편들에게도 무겁고 세상에서는 손해라고 하죠. 야, 왜 네가 그렇게 무겁게, 부인도 똑같이 너랑 똑같은 사람인데, 동등한 사람인데 네가 뭐 그렇게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더 전전긍긍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래.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기쁨으로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이 복된 순종을 하려는 막 사모함으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너무나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들과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을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어요. 거기를 보면 사라를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의 그 탁월한 본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의 어떠한 한 가지 모습을 그 남편에 대한 순종 가운데서도 탁월한 것으로서 뽑는데, 그것이 굉장히 신기한 것을 이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뽑았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였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사라의 그 순종의 본으로 뽑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했던 분이잖아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 먼 길을 가고 자녀가 없었는데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했는데 막 그 인내를 하면서 그 100세 될 때까지 버텨야 했고, 남편이 전쟁도 치렀고 무슨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그 사랑하는 조카 함께 떠나온 그 조카에게 벌어졌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남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한 결정에 그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순종할 일이 사라에게는 막 몇백 몇천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사도 베드로는 기록을 안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이 사실 하나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18장 12절에 기록된 장면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는 거. 근데 이 장면의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죠.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나무 아래에서 대접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집 장막 문 뒤에 있던 사라가 아무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들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한 그 말을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본이다라고 따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무슨 시어머니가 지켜봐서 남편에게 순종한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도 아니고, 남편이 옆에 있어서도 아니고, 사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정말로 혼자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 계속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책임을 주지 않았을 때, 혼자 서 있을 때에도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로서 혼잣말을 뱉을 만큼 그 여인의 마음은 힘들었겠죠. 당연히 부패한 본성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그 교만을 꺾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막 사랑으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막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것을 해낸 것을 하나님이 선을 행하였다, 선하다니라 그러면서 모든 여인들의 표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첫 문명은 이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처럼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도 머리됨과 복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머리됨과 복종은 엄청난 은혜이고 선한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아내들은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막 기대감을 가지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기를 기대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대감처럼 여러분 모든 아내분들 이미 그러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남편에게 더 잘 순종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실까,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룩한 리더십과 거룩한 복종이 회복되려면요, 부부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해야 합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절감하고 아내도 절감해야 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나 동반자 정도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둘이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동반자예요. 한 몸이 막 찢어지고 막 이거는 막 요즘 세상에는 거의 살아있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몸이라는 것, 내 남편은 내 동반자도 아니고 최고의 동료도 아니고 내 반쪽, 나를 보완하는 나의 하나된 내 반쪽,
둘이 찢어지는 것은 내가 찢어지는 것이고 둘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진리를 우리가 절감할 때에만 이 머리됨과 복종이 거룩하게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권위, 내 시간, 내 흥미, 내 판단 계속 나를 너무 이렇게 높이다 보면 그것은 결혼의 근본 질서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둘이 하나 되었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원한 언약을 비유하는 존재인데 자꾸 자아를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일단 우리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그 영광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참으로 이처럼 하나인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아주 복되고 탁월한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사랑의 하나됨이고요. 두 번째로 한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몸이라 함은 어설프게 무슨 두 가지를 붙여놔서 그냥 한 덩어리 부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은 머리와 몸의 각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동작을 일궈내는 정말 탁월한 연합이잖아요. 그 연합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뮤지컬 배우가 노래하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의 노래를 뮤지컬 배우가 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이 한 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각 지체와 머리와 그 모든 연합에서. 외부적으로 보면 노래하고 춤추고 울고 웃고 연기하기까지 다 그 한 배우가 그 3분 안에 해내죠. 내부적으로는 막 숨을 쉬고 그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막 작용해서 이 장기들이 막 움직이죠. 그리고 또 머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품어야 할 감정들과 무슨 해야 할 말들과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대본의 줄거리와 멜로디와 이런 것들을 다 한 발 앞서서 기억해내면서 전신을 이끌어 나가죠. 기적이에요. 신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이 피조물인 사람의 이 탁월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을 목격하게 할 만큼 탁월한 연합이에요. 우리의 몸과 머리의 연합, 지체와 지체와의 연합은. 부부간의 연합도 그렇게 탁월하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연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가정의 기준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그 부부 사이는 무슨 고장난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뮤지컬 배우처럼 탁월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물론 깨닫지 못하고 이유도 모르고 납득도 잘 안 되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일단 더 복되지만 사실은 모든 이유와 근거를 다 말해주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비할 수 없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모든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의 계명들의 원리와 근거를 정말 충분히 차고 넘치게 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너희가 평안하라. 왜 평안할지 막 성경 수십 군데에 가르쳐주시죠. 너희가 남편을 아내가 순복해라. 왜 그런지 막 수백 군데에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지금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잠깐 나오는 거죠. 복종은 하나니까 머리 된 거. 아내들에게 가정의 기준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신의 그 생각들, 왜 내가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지를
정말로 친절하게, 정말로 자상하게, 아내가 있으니까 부담스럽네요. 말로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거쳐요. 반대로 아내의 경우 남편의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역시 무슨 고장난 기계처럼 장애가 일어난 로봇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둘 사이가. 그 탁월하게 노래 부르는 찬양의 그 한 몸이 아니라 무슨 고장난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한 점 죄도 없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갈 모습은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완전히 탁월할 거예요. 그 주님과의 한 몸 된 천국에서 표출되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으로서, 부부로서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 천국에서의 완성된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그 교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그것도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서 완전하게 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도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두 부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탁월한 한 몸이었어요. 정말 탁월한 뮤지컬 배우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소원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유기적이고 탁월한 연합을 남편과 아내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둘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축점을 모을 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유기적인 연합이 되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면 젊은 남자, 연로한 남자, 젊은 여자, 연로한 여자 이 네 부류의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유일한 권면이 있는데 그것이 신중하라예요. 신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남녀노소 너희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인데 그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존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박윤선 목사님이 표현한 그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그 신중함,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바로 부부 사이야말로 그 신중함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사이예요. 둘이 같이 기도하고 둘이 같이 말씀을 읽고 둘이 같이 말씀 깨달은 말을 나누고 둘이 같이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나타내는 그 탁월한 한몸됨을 이렇게 피워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은요, 아내의 순종의 범위가 어떠한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남편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라 이 범위를 정해주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악을 남편에게 요구받은 경우만 빼면 모든 경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부분에 배운 바 머리됨과 복종은 복된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구속받고 굴욕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부가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담긴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나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뭐냐면
남편에게는 큰 일로 여겨지는 게 아내에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내에게는 큰 일로 여겨지는 게 남편에게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별로 개선할 필요도 없고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중요치도 않은 일인데 배우자는 막 그걸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머리냄과 그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큰 일에만, 중대한 일에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의를 해서 남편이 기준을 세우고 인도하고 아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들처럼 중요한 일의 기준이 너무나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일일이 남편과 아내가 무슨 대화하고 틀을 정하고 무슨 기준을 세우고 그거 어떻게 깝깝하고 비효율적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일 때나 가끔 대화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도록 사단 마귀들이 만들잖아요. 거기서 부부 사이에 상황과 균형이 생기잖아요. 살아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아내는 막 골병이 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했는데 남편은 막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라. 그래서 힘써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면 이 사실까지는 다 쉽게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 범사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평안하고 더 사랑이 넘칠 거야. 여기까지 되는데 좀 비효율적이진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되나? 우리 바쁜데 나도 출근하고 남편도 출근하고 애기도 돌봐야 되는데 그게 되나? 돼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질서는 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1000번, 2000번씩 설교를 듣는 사람들.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교수님에게 강의 듣는 시간보다 설교 듣는 시간이 여러분이 더 많습니다. 그 토대가 우리 안에 있고 매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이 주일이라는 안식의 날을 확보해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도 이 주일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부가 토대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쉬워요. 범사의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면서 작아 보이는 일에서도 질서 체계를 세우고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제 기록된 남편과 아내 사이,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이 실천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 가르쳐주는 시간이요. 그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인만이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세요. 그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가르쳐주세요. 나 자신에게 미래에 대한 앞날의 소망을 두어서도 불가능하고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 세상이나 내 부모님이나 이런 데에 소망을 두어도 불가능하고 남편에게 내 소망을 두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 부녀만이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남편에 대한 순종의 그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은
안정한 심령을 갖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음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여인의 특성상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영혼으로나 남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면이 있어서 두려움이 더 쉽게 틈을 타요. 세상 앞에 살아가는 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에서 아내들은 그 환난에 좀 더 취약하죠. 남편보다. 두려움에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벗어나야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짚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이 불완전한 남편을 따르는 데서 비롯되는 두려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극복하라. 남편이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너무 못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막 미숙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남편들이. 그런데 그 남편을 따르는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머리를 주었으니까. 완전한 머리는 주님이시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머리이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살아가야만 너희가 그 불완전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굉장히 남편들로서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건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움보다는 위안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에게 우리가 그 복된 머리, 섬김받는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은혜예요.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온유하고 평안한 이 심령을 가지면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 온유함도 뭐랄까요? 이 온유함의 특징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 온유함은요 겸손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손과 한 짝이고요. 겸손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상대방에게. 겸손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길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잘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온유할 수가 없죠. 누가 아내가 남편이 뭔가 자기 언짢은 일을 했을 때 팍 튀게 되죠. 세상 사람들 상대할 때도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겸손함에서 비롯되는데 이 겸손함은 어디서 오냐? 똑같은 뿌리에서 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겸손해집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든 남편에게 소망을 두든 돈에 소망을 두든 그것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녀가 돼야만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은 남편의 불완전함 같은 것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의 측면에서든지 평안의 측면에서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 혹은 없으면 난관이 되는 이 덕목들을 갖는 모든 하나의 근원된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모든 아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남편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여러분들은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면요. 잠언 31장 25절에서 그러한 여인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후의를 웃는다는 게 뭐죠? 그냥 미지의 다가올 미래 거기에 심지어 생로병사 죽음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여인이 웃으면서 그것을 바랍니다. 그 담대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아내 되시고 그걸 돕는 남편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저희가 교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도 머리됨과 복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순종과 권위와 복종이
악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이 복된 하나님이 명하신 진정한 머리됨과 복종을 다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한시적으로 부부의 관계, 부부의 언약을 맺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한 부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후손들 모두 이 진리 말씀 붙들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 복된 결혼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